여러분, 마태복음 강해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혹은 강화, 세 번째 강화, 마지막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용하셔서 천국이 얼마나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실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작게는 범위를 좁혀보면 마태복음 13장 안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의미를, 비유의 의도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너 이거 알았어? 이렇게 확인한 예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소와 다르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이 세 번째 설교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주시고 너 이거 이해했어?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10개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너희가 이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집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7번, 천국은 마치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7번이나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이 장면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심상치 않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천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다른 기적보다, 천국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모두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한 가지만 꼭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천국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요. 그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만큼 황당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이고 천국은 반드시 실제한다. 지옥도 실제한다.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부터 너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오늘 단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의 결론이 오늘 이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천국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반열에 항상 서 있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 천국의 비밀을 내적으로까지 깨달았느냐, 위적으로만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적어도 제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다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줍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하여진 증거가 어떤 거냐? 우리 삶에서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언제나 가라지도 함께 덧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천국에 관한 모습인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어떤 가라지가 덧붙여져도 말씀이 원하는 삶,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맺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난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내게 있는 천국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천국을 깨달은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누룩의 비유처럼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천국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보십시오. 그 보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에 투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정말로 일생에 만나기 어려운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역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마지막이 어떤 것이었죠? 내 인생은 과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극상품이로다, 좋은 고기로다,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주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했고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서 예 주님,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누구인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한 줄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져 있어서 내게 임한 천국,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을 이야기해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하자면, 굳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천국을 위하여 훈련된 새로운 율법학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자 그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즉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서기관이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가 무엇이냐면 천국에 너 제자 되었느냐, 네 삶에서 예수님 닮은 것이 드러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52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제자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천국이 내게 임한 사람은요, 제자로 살지 말라고 해도 제자로 살아가요. 예수님 닮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닮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세상에 선한 누룩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냐면, 우리가 천국을 그저 좋게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나 가는 곳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서기관의 그릇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하냐면 천국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지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정말로 천국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예수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제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마치라는 단어를 써요. 마치. 그러면 13장에서 마치가 몇 번 등장하죠? 8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7번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마치가 등장하면 8개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8번이 나온 적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적이 팔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의 버금가는 천국의 복을 받은 자,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진짜 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는 정말로 가장 귀한 복, 예수 닮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해석의 배경입니다. 저는 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복인데 자꾸 우리가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 되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직임을 붙여주실 때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이렇게 먼저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 저주받은 자들,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는 서기관의 직임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도를 깨닫고 확실히 천국이 임재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중요합니다.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로는 서기관으로 살아가십니까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서기관은요,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율법을 강론하기도 하고 율법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규례를 만들고 또 다른 관례를 만들어서 율법을 보강하는 일을 하기도 한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종교 사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보다 어쩌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해석하는 것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을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종교적 인물로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기관은 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인 전통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기관이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에스라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로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서기관의 공로를 또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서기관의 여러분 의무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백성 가운데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밝혀줌으로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줌으로 그 백성들이 어두움, 시대적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가이드하는 자들이, 인도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해석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시작되게 된 거죠. 겉으로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로마의 다스림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육적인 이득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신 것이죠. 심지어 그 서기관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탄의 대상인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서기관의 모습을 제자들이 회복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즉 말씀의 보존자이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온 백성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을 그들이 하기를 원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백성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우리에게 이중적입니다. 이 이중적이란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의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서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직임을 서기관으로 표시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고난과 어두움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제자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되는 사람은요,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반문하신 이유를 여기서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그대로 그 의미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래서 지금의 서기관들을 대체하고 너희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기대가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 속에,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서기관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어요. 너의 삶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제자로 살아라. 그리고 나의 제자됨을 통하여 너희 안에 쌓여져 가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맡아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아서 내 삶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제자라고 부르시고 서기관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2장을 읽어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제자요 서기관인가,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천국에 있는가,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 내 신앙의 실제를 한번 들여다본다면요, 그것이 은혜예요.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나는 진짜 천국 백성인가?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다가 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순서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주님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너희는 청직이다, 종이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그런데 주인이다, 이런 표현은 드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집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동양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동양적 사고에서 옛날에 곳간이 있었던 집에 사시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면 곡식 그곳에 보관하죠. 하다못해 음식을 만들어도 곳간에 보관을 합니다. 좋은 옷도 곳간에 보관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곳간에 열쇠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만 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집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것이 들어져 있냐면 권리가 있어요.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열쇠, 곳간 열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어줄 수도 있고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왜 집주인이라고 하셨느냐?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였어도 그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기대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게 받은 은혜, 내게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왜 집주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의 기대라니까요. 너희 마음껏 내어줘야 된다. 그런데 주인이 되면 내어주기를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송하지만 이 변덕스러운 성품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곳간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창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쓰입니다. 곳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예요. 네 마음 깊은 곳에 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 있는 보물,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마음 깊은 곳, 두 번째로는 보물. 그래서 언뜻 다른 영어 사본을 살펴보면 보물창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사본들도 있어요. 잘못 든 거죠. 어떤 거냐면 네가 정말로 천국의 집주인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보물이 무엇이냐?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있고 제자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직임 서기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주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이 보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고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시냐고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서기관을 설명했을 때 그들이 맨 처음에는요, 말씀을 맡아서 감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거 얼마나 행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출세가 마음 깊은 곳에 보물로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과연 이 집주인으로서 주님이 그 깊은 마음속에 보물을 주셨는데 목회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답게 그렇게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진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탐욕도 있을 수 있고 은밀한 죄가 마음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자식이, 자기 자신이 마음 깊은 곳에 보배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에는 도대체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곳간,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로서 영혼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되고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 마음의 곳간에 무엇을 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일까? 목사로서 가장 귀중한 책임은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 괜찮아요, 등록하지 않았어도 온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간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곳간 안에 있는 보물을 주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셨어요. 야, 옛것과 새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옛것과 새것을 내어온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옛 언약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내어주는 사람이다. 서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구분을 해봐야 돼요. 여기 옛것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팔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오래된 것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새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옛것과 새것 두 가지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옛것이
새롭게 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옛것과 새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예부터 존재하던 것이 새롭게 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의미상으로는 편합니다. 한 개의 개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날 후만 존재할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자들이 옛사람과 새사람 개념상으로는 변화되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두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이야기했을 때 먼저 문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율법을 얘기하죠. 당연히 옛부터 있었으니까, 서기관이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셨지 않습니까? 완성시키러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될 보물 중에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붙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기적을 붙들고 다른 교훈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되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물로 여기고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직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이거든요.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죄인되었습니까? 지금도 죄인인 건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서기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붙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신비한 카리스마틱한 은사나 어떤 기적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 십자가, 너를 변화시킨 십자가, 예로부터 약속되었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제자들을 향한 기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옛것과 새것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은혜가 가장 소중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옛것과 새것은 율법인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인 십자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마음 깊은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입으로 고백할 수 없을 족자도 없을 수, 여러분 그 심각하고 그 고통스러운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냐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보배라고 여겨지고 있느냐고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마음의 곳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물이냐고요? 보배냐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너 세상에서 출세해라, 너 권력을 가져라, 너 돈을 많이 벌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인생의 옛것과 새것, 네가 내어줘야 될 것은 네 안에 보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진짜 보배 중에 보배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통탄해야 될, 묵상해야 될 말씀 아니냐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서 나와 세상은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보배, 내 마음속에 있는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토해냈어요. 오직 말씀만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했을 때 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죄송하지만 달콤하게 속삭이죠. 목회자들에게도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과 세대를 관통하는 문화로 무장해야 된다. 너 교회에서도 세상에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돼. 설교에서도 좀 더 인문학이 강조되어야 되고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야 돼.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뉴에이지가 어떻고 실존주의 철학이 어떻고 세상의 주류인 인문학이 어떻고. 여러분,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육 강단에서 실천적이고 잘 보면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은 흥행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불러주신, 그리고 더군다나 나로 하여금 천국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느냐고요. 목회자에게만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 대신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넓고 평안한 길,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아니, 그것이 축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건강해지기를,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증거하기 위한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주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길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유혹합니다.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유도하면서 너 참 편안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장해서 마귀가 여러분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제자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말씀밖에 없고 내 안에 정말 보물이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밖에 없느냐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가지예요. 네오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새 것과 이 것을 네오다. 그 단어가 에크발로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전치사예요. 항상 아웃,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의 그 안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엔이라고 하는, 혹은 아포스트로피가 붙으면 헨이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는요,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안으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밖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셔요. 내어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낌없이 흩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다, 밖으로라는 말이 어디에나 등장하냐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중에 바람 불 때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네가 받은 십자가 은혜, 네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이 여러분 뿌리다, 아낌없이 내어주다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캐스트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집주인 얘기했을 때 제가 내어줄까 내어주지 않을까, 내어줄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셨겠는가 한번 고민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이고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사랑의 방식이 밖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십자가의 은혜까지, 아니 예수님처럼 제자 되었으니까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진짜 제자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안으로 나만, 내 자식만, 우리 집만 이렇게 생각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크리스찬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아낌없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내 삶이 정말로 보배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는지, 진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국의 비밀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곳간을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삶이 밖으로의 삶인지 아직도 안으로 계속 움켜쥐는 삶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제가 사족을 좀 달고 싶어요. 설교가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새 것과 옛 것을 얘기를 했었을 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하나의 의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천국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제가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저렇게 철저히 11조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신앙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의 제자 된 사람은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살아가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옛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무시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적어도 내 안에 정말로 옛 것과 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선과 악 가운데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진실과 거짓 가운데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의가 존재하던가요? 진짜 천국 시민답게 나는 언제나 진실을 선택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내 삶에 손해가 있어도 내 삶은 정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겉으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정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긍휼이 있느냐.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용서하되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진짜 천국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내 삶은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내 삶은 믿음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 비유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옛것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냐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이루어 드리되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곳간 안에 가장 귀중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 내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안에는 복음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